로마서 15장 14절부터는 이제 생활편이 아니라 이제 로마서의 결론 파트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자, 결론에 들어가면 우리가 해야 될 것들이 있죠. 결론에 들어가면 일반적으로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것들의 첫 번째는 이 편지를 내가 왜 썼는지, 내가 여태까지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이 이야기를 왜 했는지, 그리고 내가 이 편지를 너희한테 보내는 의미는 뭔지, 이런 것들을 좀 요약해야 될 필요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한 요약, 그런 것들에 대한 이제 설명, 이제 이런 이야기도 좀 하고, 한편으로는 또 내가 지금 처한 상황에서 내가 할 수 있는 내 위치에 대한 회고와 내가 할 수 있는 최고의 노력들이 어떤 것인지, 이것들에 대해서 이제 정리하고, 이제 그 다음에는 내가 앞으로 어떻게 할 거야, 그렇죠? 여태까지 했던 내용 말고 이제 내가 앞으로 로마에 좀 가고 싶은데 그때 좀 봤으면 좋겠어요. 이런 어떤 내용도 이제 정리를 하면서 인사로 이렇게 나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본문은 로마서의 이제 마지막 부분으로 들어가면서, 물론 최종적인 뭐 인사말 뭐 이 정도는 아니지만 이제 편지를 마무리하기 위한 그러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하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신학적으로는 이제 로마서의 의미가 어떤 것인지를, 이제 아무리 우리가 본문을 이렇게 살펴보고 본문의 내용을 통해서 이 로마서의 의미는 이런 거야라고 이제 신학자들이 유추하거나 목회자들이 유추하거나 일반 성도들이 유추할 수 있지만, 그래도 제일 명확한 건 뭐예요? 저자가 그래서 밝히는 거죠. 그래서 저자가 그래서 밝히는 내용이 사실은 가장 중요하고 핵심적이며 그리고 확실한 편지의 목적이 되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그런 측면을 좀 생각하면서 이 로마서 마지막 부분을 읽어가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제 지난주에 14절을 먼저 좀 다뤘어요. 그러면서 14절에서 로마 교회 교인들에 대한 바울의 이야기, 그 바울이 로마 교회 교인들에 대해서 이 편지를 내가 왜 너희들한테 보냈는지, 그리고 너희가 어떤 지금 상황인지 설명을 하고 있는데,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일단 칭찬을 좀 하고 있죠. 칭찬은 원래 고래도 춤추게 하는 거라 격려와 칭찬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칭찬을 좀 입에 달고 살면 인간관계가 훨씬 더 좋아질 거예요. 저도 잘 못하는데 저도 이제 본론이 빨리 들어가는 스타일이라 만나면 하고 싶은 얘기부터 막 하거든요. 이제 그러기 전에 요즘에 되게 아름답다, 요새 예쁘다, 요새 멋있다, 이게 보기 좋아 보인다, 이런 어떤 좀 칭찬을, 물론 그렇다고 근거도 없는 얘기 막 이렇게 하면 이 칭찬이 가지는 효과가 반감이 돼요. 이게 칭찬을 할 때는 근거가 있는 칭찬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머리 스타일을 바꿨는데 오늘 그 머리 스타일이 예쁘네요, 이렇게 얘기하면 되게 좋지만, 머리도 안 빗고 왔는데 오늘 머리가 왜 이렇게 이뻐요, 이렇게 하면 나 놀리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스킬인데, 이게 누군가에게 칭찬을 할 때는 근거가 있는 칭찬을 좀 해줘라. 그리고 칭찬은 삶에서 굉장히 중요한 거다. 그러니까 바울이 로마 교회를 향해서 칭찬을 해요. 근데 이 칭찬이 근거가 없는 칭찬 아니라는 거죠. 근거가 분명하게 있는 칭찬이고, 그리고 로마 교회 당시 상황도 충분히 반영하고 있는 건데, 로마 교회 교인들에게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스스로 선함이 가득하다. 그리고 모든 지식이 차서 정말 지식적이다. 세 번째는 너희가 능히 권하는 자이다. 자, 이렇게 내가 듣고 있는데 나도 그렇게 생각한다. 그러니까 얼마나 좋은 칭찬입니까? 어떤 교회를 향해서 그 교회에 정말 교인들이 서로 이렇게 선함이 있고, 게다가 지식적으로도 아주 뛰어나게 준비되어 있어서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도 굉장히 잘 알아듣고, 그리고 서로 좋은 부분에 대해서 서로 권면하는 그런 좋은 분위기가 교회 가운데 형성하고 있다. 그리고 내가 그렇게 믿고 있다. 바울이, 누구도 아니고 바울이 그렇게 얘기한다면 이 로마 교회 교인들의 마음이 어떻게 되겠어요? 이게 좀 확 풀리겠죠. 그 앞부분에 이제 책망한 부분들도 있는데,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바울이 로마 교회 교인들의 마음을 풀어주고, 또 로마 교회 정체성을 이렇게 끌고 가기를 원하는 마음인 거죠.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시대를 뛰어넘어서 받을 때는 우리도 그런 교회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라고 이 세 가지 말씀을 받으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그 의미가 뭡니까?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선함이 가득한데 이 선함이 보여지는 선함이 아니라 진실한 선함이에요. 그래서 그것이 바울은 뭐라고 얘기한 거냐면 스스로의 선함이다 라고 얘기한 거예요. 자발적 선함이다 라는 거예요. 선을 행해, 이렇게 해야 돼. 선을 행할 수밖에 없는 구조를 만들어 놓고 선을 행하는 게 아니라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선을 행하기를 원하는 마음에서 노력을 하고 애를 쓰는 거죠. 저는 이제 우리 교회에서 목회하면서 우리 교인들에게 참 감사하고 이 감동을 느끼는 부분들이 바로 그런 부분들이에요. 제가 기대하고 또 원했던 부분에 대한 어떤 요구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교인들이 그 부분을 특별히 이제 돕는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생각했던 것들을 넘어서 이웃사랑 헌금도, 반찬 나눔 헌금도, 그리고 최근에 이제 하고 있는 미용 봉사도 사실은 제가 전혀 계획하고 있던 것이 아닌데 그렇게 진행이 되고, 또 목요일 날 우리 교육자들이 또 자발적으로 커피 나눔도 하면서 점점 이 지역 사회들하고 가까워지고 있고, 그리고 그것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고 있다는 거죠.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들이 우리 공동체를 더욱더 풍성하게 만드는 거예요. 지난주에는 여름 성경학교 마무리를 하면서 성경학교 마무리를 이제 우리 교회학교에서 이제 성경학교 이후에 이제 행사들을 했는데, 제가 이제 초등부 교사들 보고 되게 기분이 좋았던 게, 목요일 날 이제 초등부 요새 포켓몬빵 나눠줘 갖고 아주 대박이 났잖아요. 근데 그 달란트 잔치를 하면서 아이들도 많이 왔는 데다가 그 일을 위해서 우리 교사들이 정말 애를 많이 썼어요. 이제 그런 모습, 또 유치부 교사들이 정말 아이들하고 같이 지내면서 아이들 하나하나 이 케어하는 모습, 중고등부 교사들이 헌신적으로 아이들 위해서 기도하고 휴가 써가면서 돕는 그런 모습, 이게 참 이런 것들이 이 아름다운 교회로 서가는 그런 모습이에요. 담임 목사가 이렇게 하세요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도 우리 교사들이 자발적으로 하고 교인들이 자발적으로 돕고, 또 그러면서 또 이쁘니까 또 여러 가지 우리 교인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기도도 할 뿐더러 재정적으로도 도움을 줘서 어려움 없이 행사가 끝났습니다. 너무 이제 감사하고 감격적이다, 이제 그런 생각을 해보게 돼요. 하나님의 역사는 그렇게 되어 가는 겁니다. 바울도 로마 교회를 봤을 때 로마 교회가 왜 어려움이 없겠어요? 여러분, 로마가 그 당시 중심지지만 기독교의 중심지는 아니잖아요. 권력의 중심지고, 또 한편으로는 이교 문물의 중심지고, 또 우상숭배의 중심지가 로마 아닙니까? 그리고 로마는 중간중간에 황제 숭배라도 아주 그 기독교와 반대될 수밖에 없는 그런 것으로 박해가 또 심했던 그런 도시기도 해요. 바울이 편지를 쓰기 전인지 후인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실제로 이 로마 교회 교인들이 핍박을 받아서 로마 다른 곳으로 흩어지게 된 사건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어떤 박해들이 있는데 그 교회들을 향해서 바울이 이런 편지를 쓰면서 이 로마 교회 교인들의 모습을 아름다운 모습으로 상정하고 있다는 것은 우리도 마땅히 그렇게 따라야 할 그런 어떤 교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한양제일교회가 제일 큰 교회, 예산이 가장 많은 교회, 이것도 좋겠지만 그런 교회를 지향하기보다는 우리가 진짜 꿈꾸고 이루어야 될 교회는 바울이 여기 얘기했던 이런 교회인 거예요. 스스로 선함이 가득하고 신앙적인 지식도 충분해서 이단들의 위협으로부터 교인들이 스스로 지킬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서로가 선한 일들을 권면하고 선교하는 일들을 권면해서 아름다운 겉면이 살아있는 교회, 우리가 꿈꿔야 할 교회인 줄 믿습니다. 우리 한양제일교회가 그런 교회로 성장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요, 꿈꾸는 대로 됩니다. 제가 언제 최근에 어떤 책을 보다가 그 책에 재미있는 이야기가 하나 실렸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그 어떤 상점 주인이에요. 그러니까 이 상점은 뭘 하는 상점이냐면 굉장히 큰 도매 상점인데 미국에 목동 양을 치는 사람들, 목장을 경영하는 사람들에게 울타리를 판매하는 그런 상점입니다.
근데 이제 목장이라는 게 이제 규모에 따라서 필요한 울타리가 다를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울타리를 이제 치러 이제 온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울타리는 치러 오는 사람이 상점 주인에게 울타리를 이렇게 사갈 때 물어본다는 거죠. 상점 주인이 이 울타리는 무엇 때문에 필요합니까? 혹시 지금 있는 땅을 좀 다른 동물들로부터 지키기 위해서 필요합니까? 이렇게 물어본다든지, 혹은 지금 이 울타리가 당신의 그 목장을 좀 넓히기 위해서 필요한 겁니까? 지금 울타리가 있지만 확장하기 위해서 필요한 겁니까? 이렇게 물어본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에게 지키기 위해서 필요합니다라는 사람한테는 절대 외상을 안 준대요. 왜냐하면 그 사람한테 외상을 주면 못 받을 가능성이 아주 크다는 거예요. 대신에 저는 울타리를 확장하기 위해서 사갑니다라고 대답하는 사람에게는 알아서 스스로 외상을 준다는 거예요. 거래처를 확보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런 판매 전략이 굉장히 유용하게 통했다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꿈을 꾸는 대로 성장한다는 거예요. 하지만 꿈도 꾸지 않으면 절대 성장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교회가 미래를 놓고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향해 갈 것인가, 온전한 꿈을 꾸고 하나님이 이루시는 아름다운 교회를 세우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개인도 그렇고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자녀들에게 꿈을 심어주고, 그리고 그 자녀들이 앞으로 내가 어떤 존재가 되어야겠다 끊임없이 바라보게 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그리고 그 꿈이 실현되겠죠. 하지만 아무 생각도 하지 않고 그저 주어진 대로 흘러가는 대로 살다 보면 내가 여기까지 왜 사는 거야? 난 도대체 무엇을 위해 산 거야? 나는 이 나이 먹도록 뭐 한 거야? 이런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여러분, 지금부터라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꿈을 꾸는 우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15절 말씀으로 갑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더욱 담대히 대략 너희에게 썼노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재미있는 것은 다시 생각나게 한다라는 이 표현이에요. 신약 성경에는 여기밖에 안 나와요. 이 단어가 에파나 밈네스콘이라는 히라본데 여기밖에 안 나와요. 그러니까 이 표현이 흔한 표현이 아니라는 거죠. 잘 쓰지 않는 용어예요. 근데 이제 이 용어의 의미는 뭐냐면 어떤 교리나 어떤 배운 것들을 반복한다. 그러니까 알지 못하는 것, 새로운 것들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배운 거, 이미 가르친 거, 이미 알고 있는 것들을 다시 반복한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는 겁니다. 지금 바울이 왜 이런 표현을 썼을까요? 뭐 몇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첫 번째는 왜 다시 생각나야 된다라고 얘기했을까? 우리가 좀 더 이 부분을 좀 의미를 좀 생각해 보자면, 로마교회 교인들이 알아요. 이미 알고 있어. 그런데 삶으로 드러나는 부분은 부족해요. 자,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이 알고 있는 내용들을 떠올리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삶으로 연결해가고 굳건하게 세우기 위해서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전달하는 거죠. 즉 로마 교회가 괜찮은 교회예요. 그리고 훌륭한 교회예요. 그리고 신앙적 면모도 갖췄어요. 하지만 완전하지 않잖아요. 부족한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일깨워 주는 거죠. 그 진리는 모르는 게 아니는, 몰라서 못하는 경우가 아니라 진리를 다시 한번 우리가 깨닫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신앙생활 대부분 그렇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다 대부분 이미 들었던 내용, 알고 있는 내용이잖아요. 성경이 뭐 권수가 8만 대장경처럼 아주 엄청나게 양이 많아서 그야말로 읽을 때마다 새로운 말씀이 쫙 나오는 그런 게 아니라, 물론 성경이 얇은 책은 아닙니다. 말씀이 적은 책도 아니고요. 굉장히 무궁무진하죠. 하지만 우리가 신앙생활 몇십 년 하면 그래도 성경 다들 어느 정도는 알잖아요. 심지어 이제 제 기억에 저희 아버지의 수양 어머니, 양 어머니죠. 그러니까
교회에서 신앙적으로 이렇게 그 목사님이 맺어주신 것 같아요. 저희 아버지 고향 교회에. 그래서 그 권사님이 장로님이셔요. 장로님 나중에 되셨는데, 장로님이 제 어렸을 때 그 할머니죠, 할머니. 가끔 거기 가서 놀았으니까 기억이 나요. 시골 가면 그러니까 저한테는 친할머니는 아니지만 저희 아버지의 양어머니니까 저한테는 할머니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할머니라고 그러고 이제 그 집 가서 갖고 놀고 먹을 것도 얻어먹고 그랬는데, 그 할머니가 성경이 모르는 게 거의 없었어요. 거의. 이게 저희 아버지 말에 의해 말씀에 의하면 거의 목사님들 수준을 훨씬 넘어선다. 그래서 담임 목사님이 뭐 몰라서 성경이 생각이 안 나면 권사님한테 물어본대요. 그럼 권사님이 다 대답을 해준다는 거예요. 저희 교회도 그러신 분 한 분 여기 딱 앉아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생각이 안 날 때마다 좀 물어보기. 근데 아마 그쵸, 그런 분도 계시고, 그러니 교회 생활하면 복음의 본질 이거 웬만하면 다 알잖아요. 그리고 우리 다 웬만하면 여름 성경학교 출신들 아닙니까? 교회학교 출신들이고. 그래서 나름대로 배운 것들에 대한 것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알고 있는데 행동하지 않는 거죠. 이제 이게 우리들한테 문제라는 거예요. 바울이 보기에도 로마 교회가 보다 완전해지려면 이 배운 것들을 지키기 위해서 성숙함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것들 위해서 쓴 거다. 그게 바로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라는 표현이라는 거죠. 또 하나는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이미 너희가 배운 것이니까 네가 알고 있는 내용이야 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다라고 어떤 학자들은 또 얘기합니다. 그리고 또 재미있는 게 있죠. 내가 너희한테 이렇게 가르쳐 이게 아니라 너희로 하여금 구태여 생각나게 하려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게 참 성경적 표현이 참 놀라운 게, 이 생각나게 한다, 깨닫게 한다, 알게 한다, 이게 이제 바울의 이제 신앙 인격의 겸손함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학자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내가 너희들보다 더 많이 알아서, 그래서 내가 알고 있는 것들을 너희에게 가르치는 거야, 이게 아니라 나도 알고 있지만 너희들도 알고 있는 것, 이것들을 다시 좀 생각나게 하려고 우리가 논의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좀 일리가 있죠. 자,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 이제 되게 현대적인 의미로 해석해도 여기에 묘미가 있는 게, 우리가 이제 교육이라는 단어가 영어로 education입니다. education이라는 단어가 교육이라는 단어인데, 이 education의 어원을 보면 EX, 그러니까 밖으로라는 뜻이에요. 끄집어내다, 이 방향성을 나타내는 그런 어원을 갖고 있어요, EX는. 그래서 EX가 들어가면 나가는 거죠. 탈출은 엑소더스, 비상구는 엑시트,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잖아요. 우리는 영어 공부도 이렇게 개날 때마다 하는 거예요. 밖으로라는 뜻이에요. EX 들어가면 뭐가 밖으로 빠져나가는구나. 그럼 에듀케이션 할 때 EX가 어원이 돼요. X는 생략이 됐지만 E라는 단어가 EX의 어원에서 나온 거라는 거죠. 그 다음에 듀케이션이라고 할 때 TION은 명사형 어미에 붙는 거예요. 그래서 TION이 들어가면 뭐뭐에 대한 그 명사라고 보면 돼요. 이 TION은 션 이렇게 끝나면 다 명사예요. 그런데 이제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뒤에 이제 듀케어라는 단어가 중요한데, 이게 뭐냐면 영어로 어원적으로 공부할 때는 우리가 드로우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게 끄집어내다, 끌어내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교육이라는 단어를 어원으로 이렇게 조합을 해보면 밖으로 끌어내다라는 뜻이에요. 밖으로 끄집어내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교육은 새로운 것을 집어넣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것들을 밖으로 다시 활성화시키고 끄집어낸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 이 다시 생각나게 한다라는 이 바울의 표현이 교육의 의미랑 언어상으로 딱 맞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 묘미가 있다는 거니까요. 그리고 이 교육이라는 말이 괜히 이렇게 나온 얘기가 아니에요. 심지어 가장 유명한 철학자 중에 하나는 소크라테스는 원래 안 가르치는 사람으로 유명해요.
최고의 현자 아니에요? 소크라테스의 제자가 플라톤이고 아리스토텔레스고, 이 그리스 철학의 고대 지식의 어떤 그 상징적인 인물, 가장 최고의 철학자 중에 하나인 이 소크라테스, 철학의 아버지예요. 근데 소크라테스는 사람들한테 자기의 지식을 가르쳐주지 않은 사람으로 유명해요. 근데 소크라테스의 방법론이, 교육 방법이 뭐냐? 대화예요. 그 무슨 대화냐? 질문만 해요. 질문만. 그 소크라테스의 책에 보면 교육 철학을 나타내는 책이죠. 주로 소크라테스는 그 안에 이미 사람들이 진리를 다 갖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 안에 있는 것들을 대화를 통해 밖으로 끄집어내주면 그것이 충분히 좋은 교육이라고 여겼던 거죠. 사람이 아무리 똑똑해도 성경을 넘어서지를 못해요. 바울이 바로 이런 어떤 이야기를 하는 거죠. 로마 교회 교인들에게, 그래, 너희들이 이미 알고 있는 내용이고 하나님이 너희에게 알려주신 내용이고 너희가 본성적으로 깨닫고 있는 내용이에요. 신앙적 진리를 행하는 것, 여러분, 우리가 몰라서 못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 교인들이 몰라서 하나님 뜻에 따라서 못 삽니까? 아니란 말이에요. 물론 몰라서 못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배우면 되겠죠. 그리고 엄밀하게 얘기하면 몰라서 못한다기보다는 분별력이 떨어지거나 행동에 미흡함이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이 편지를 쓴 거는 우리가 교리편 11장까지 보고 12장부터 생활편이잖아요. 그럼 왜 생활편에 관한 이야기를 강력하게 했을까? 결국은 로마에 있는 교인들에게 하나님 뜻대로 살 것을 요구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말씀 왜 듣습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듣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살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내가 이렇게 살아야 돼 라고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가르침을 위로 떠올려야 돼요. 그런데 이게 그냥 떠올려지는 게 아니라 말씀을 듣고 또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그리고 말씀을 배우고 예배하고 이러면서 우리 안에 있는 것들이 활성화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붙들려서 사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배운다라는 것을, 뭔가 새로운 것들을 잔뜩 배운다. 물론 신앙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들은 그런 과정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에 이미 충분한 지식을 가지고 있어요. 그것들을 활성화시키는 거죠. 오늘 이 자리가, 목사님도 뭐 아는 얘기 하는 거지 뭐. 그리고 이제 교회 많이 다니시면 제목만 봐도 알잖아요, 우리. 그래서 제가 가끔 제목 헷갈리게 만들려고 제목만 보고 성경을 유추할 수 없게 막 제목을 영어로도 했다가 막 철학적 제목도 썼다가 막 그러잖아요. 지난주에 그래서 업앤다운 그랬어요. 업앤다운이 뭐야? 그랬을 거예요. 제목만 보고도 안다고요. 궁금하지가 않아. 이미 아니까. 그런데 여러분, 말씀은 몰라서 못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끊임없이 이것들을 활성화 시켜줘야 돼요. 그리고 그것들을 자극해야 됩니다. 면역 체계를 만들어내는 이 백신의 작용을 공부를 해보면 재밌는 게 많아요. 이 백신이 우리 몸에 이렇게 있다가 병균이 들어왔을 때 어떻게 거기에 효과적으로 대처를 할까? 이게 뭔가 새로운 것들을 집어넣는 게 아니라 우리 몸에다가 일종의 기억을 새기는 거랑 비슷해요. 제가 공부를 해보니까. 물론 기억을 어디에다 어떻게 새기느냐가 되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RNA, 뭐 DNA, 뭐 체세포, 뭐 별 얘기들, 우리 코로나 때문에 백신, 바이러스에 거의 전문가 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 보니까 병균이 들어왔을 때 이 비슷한 병균이 들어오면 면역 체계가 이렇게 움직여야 돼, 이렇게 방어해야 돼라는 것들을 학습시켜 놓는 게 백신이에요. 자, 그런데 그 백신이 오래 가요? 효과가 중간에 떨어져요. 그렇죠? 왜 그래요? 첫 번째는 기억이 희미해져. 잊어버려요, 백신이. 우리 세포가 몸에 있던 것들을. 그래서 백신을 다시 한번 집어넣으면 어떻게 되냐? 이 기억력이 다시 활성화가 되는 거예요. 또 백신이 무용지물은 절대 아니에요. 그렇게 활성화가 되기 때문에 반복적으로 맞아야 되는 것도 있는 거죠. 어찌됐건
우리가 신앙적으로도 마찬가지다. 신앙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아름답게 살려면 바울이 했던 것처럼 끊임없이 우리 안에 하나님 말씀이 일깨워져야 돼. 바울은 그래서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로마서를 썼다. 그러니 로마서의 내용들이 신기한 게 아니라 새로 나온 얘기가 아니라 이미 교인들이 다 어느 정도는 들었던 얘기들이에요. 하지만 이것들을 바울이 어떻게 한 거예요? 깔끔하게 정리해서 이 로마 교인들에게, 그리고 그 당시 초대교회 교인들에게 알려준 거죠. 자, 그 다음에 무슨 얘기를 했냐?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이 인간의 잘남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그게 인간의 잘남으로 되어진다고 생각하는 그 지점에서 우리는 늘 망해요. 늘 망해요. 내가 이렇게 잘하니까, 내가 이렇게 능력이 있으니까, 내가 이런 업적들을 이뤄왔으니까, 그 자기가 만들어 놓은 탑이거든요. 근데 그거는 한 번에 다 무너져요. 그런 것들에 집착하면 안 돼요. 과거에 내가 이렇게 했는데 그거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신앙인인가가 중요해요. 그게 과거에 이 어떤 잘해왔던 신앙들이 쌓여서 성장해서 오늘까지 이르렀다면 내 삶이 바로 그걸 나타내 주는 거예요. 그러니 굳이 자랑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과거에 화려했는데 지금은 굉장히 엉망이에요. 근데 내가 옛날에 잘했는데 이거는 의미가 없는 거예요. 늘 신앙적 평가는 현재적이어야만 된다.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해야 될 아주 진리입니다. 바울은요, 얼마나 위대한 업적을 많이 남겼습니까? 바울이 일으킨 기적만 해도요, 뭐 한두 가지가 아니죠. 바울이 자기가 어떻게 일했는지 조금 있다가 이제 다음 주가 될지 모르겠는데 설명을 해요. 바울은 위대한 사도예요. 존경도 받죠. 물론 비난도 받습니다만 그건 질투하는 사람들이 하는 거고, 대부분의 초대교회 교인들은 바울 사도의 권위를 높게 평가하고 그의 말을 순종하고 그의 뜻에 따를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들이고, 바울 사도를 아주 존경하는 사람들이 많았단 말이에요. 그 왜냐하면 바울이 그렇게 살았으니까, 또 바울이 그렇게 헌신적으로 했고 수많은 교회들을 세웠단 말이에요. 얼마나 멋진 인생을 살았습니까? 그럼 이제 사람들이 대부분 목에 힘이 들어가기 시작해요. 어깨에 힘이 들어가기 시작해요. 고개가 좀 잘 안 내려가죠. 악수할 때 이렇게 하는 거죠. 정치하는 사람들 보세요. 선거 전에만 고개 90도예요. 선거 끝나고 나면 잘 안 구부러져요. 제가 만났던 사람들 중에는 아주 겸손한 몇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그분들은 진짜 훌륭한 인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사람이 그렇게 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자기가 이런 사역을 한 것, 그리고 또 내가 이렇게 너희들에게 편지까지 쓰게 된 것, 그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로 사역한 것이다. 제가 지난주에 이제 어떤 책에서 읽은 내용을 아주 짧게 소개했는데, 주일날 천사는 몸이 가벼워서 날 수 있는 거다라는 표현을 썼죠. 예. 처음 듣는 것 같은 분들은 도대체 G.K. 체스터튼이라는 사람이 쓴 건데, 그 사람이 쓴 책 중에서 아주 제목이 마음에 들어서 최근에 사서 읽고 있는 책이 있어요. 제목이 뭐냐면 아주 못생긴 것들에 대한 옹호예요. 제가 공감해서 산 건 절대 아니에요. 근데 그 책의 서문을 보면 되게 역설적인 얘기를 하는 거죠. 내 책은 웬만하면 읽지 마라. 내 글은 웬만하면 보지 마라. 내가 이거 만족해서 출판사에 넘긴 게 아니라 마무리도 안 됐는데 출판사에서 달라 그래서 넘겨놓은 거기 때문에 나 이거 별로 이렇게 마음에 안 든다. 그러니 이 책은 웬만하면 이 글은 읽지 않는 게 좋겠다. 역설적으로 그렇게 써요. 그리고 내 책의 이 결정적인 문제는 너무 신중하고 너무 정중하고 너무
권위 있기 때문에 문제다. 글이 무거워지고 신중하기는 쉬워도 오히려 가벼워지고 실없어지기는 되게 어려운데, 나는 실없어지는 글을 쓰고 싶지 이렇게 신중한 글은 쓰기 싫다. 왜? 실없어지는 글이 훨씬 더 쓰기 어렵기 때문이다. 되게 역설적이잖아요. 근데 그 저자의 의도가 뭔지를 저는 알 것 같아요. 그게 뭐냐면 바로 내가 이렇게 잘나서, 내가 이렇게 능력이 있어서 라는 것에 대한 비판을 하는 거예요. 스스로의 글에서부터 그게 드러나는 거죠. 오히려 그 책은 굉장히 명문입니다. 글 하나하나가 한 문장 한 문장이 제가 읽어보니 버릴 게 별로 없는 책이에요. 그렇게 명문을 쓰고도 이 책에 대해서 그렇게 박하게 평가하는 거죠. 바울에 대한 이야기가 바로 거기에 다 있어요. 바울은 자기가 그렇게 헌신적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정말 최선을 다해서 일했잖아요. 정말 그가 후회도 없이 아쉬움도 없이 올인해서 정말 목숨을 걸고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증거했단 말이에요. 그것 말고는 자기가 아무것도 한 게 없을 정도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그 바울은 자신의 삶에 대해서 그렇게 고백하는데, 내가 이 일을 하고 내가 이렇게 편지를 쓰고 내가 이런 일들을 했던 것은 뭐 때문이다?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이 정도로 인식하면 우리의 삶에 어떻게 감격과 감사가 없겠습니까? 어떻게 불만이 생기겠어요? 어떻게 누군가를 비난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인정하면 우리는 행복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습니다. 은혜의 마진이라고 제가 좀 부르고 싶은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풍성함은 하나님께 받은 은혜의 공간에서 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은혜는 인식하는 만큼 내게 주어져요.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주셨는데도 내가 교만하면 은혜를 누리지를 못해요.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인식하면 인식할수록, 하나님 앞에 더 겸손해지면 겸손할수록, 내가 이렇게 돼 있는데 내가 이렇게밖에 안 되는 사람이라고 겸손하게 자기 자신을 낮추면 이 공간만큼의 은혜의 마진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삶이 이건데 내가 원래는 이렇게 살았어야 돼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이만큼의 내가 손해를 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 삶에 불만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교만한 사람은 이것들을 내가 이뤘다고 생각할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는 하나님의 영역이 없어요. 이런 사람은 겉으로는 신앙생활 잘하는 것 같지만 실제적으로는 신앙생활은 빵점인 거예요. 교만한 사람은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사울의 예를 보잖아요. 아무리 형식적이고 외적인 것들을 기가 막히게 갖춰나가요. 제사도 드리고 금식도 하고 다시 제단도 쌓고 이러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요건들을 갖춰나가지만 그 안에는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어요. 무조건 나예요. 내가 교만한 거예요. 결국 그게 자기를 망하게 만드는 겁니다. 신앙생활을 잘하시는 비결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인식하는 거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하나님의 은혜를 인식하고 내가 편지를 여러분들에게 보낸다. 그리고 이 은혜로 쓰여진 얘기다. 그러면 바울의 이 로마서가 바울의 인간적인 지식과 인간적인 능력에 의해서 적어진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전해진 말씀이니까 받아들이는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교인들의 입장에서는 바울의 얘기를 듣는 것보다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게 훨씬 나은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편지의 권위는 하나님에 의해서 증명되어지는 거지 사람에 의해서 증명되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담대히 썼다. 담대한 마음으로 썼다. 담대히 썼다. 이렇게 바울이 얘기해요.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 가장 최악이 뭐냐면 사람들 비유 맞추는 거예요. 사람들이 좋아하는 얘기를 하려고 입에 발린 얘기를 한다? 그러면 이거는 하나님하고는 상관없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거짓 선지자들이 그랬던 거고요. 오늘날 소위 말해서 영혼 없는 설교가들이 그런 거죠. 목사의 역할은 담대해야 돼요. 최고의 설교가 로이드 존스가 교인들 눈치 보지 말고 설교하라 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저도 이제 그분 이야기 중에 몇 가지를 마음에 담고 있는데,
그분이 그런 얘기예요. 강단에선 사자같이, 강단에서 내려오면 양같이. 근데 우리 보통 반대로 하잖아요. 강단에선 사자같이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데 있어서 두려움이 없어야 돼요. 아무리 박해와 위험이 따른다고 해서 정치 권력자들의 입맛에 맞는 말씀을 전하면 안 되는 거고, 교인들이 원한다고 해서 교인들의 원하는 말씀을 증거하면 안 되는 거죠. 여러분이 듣고 싶어하는 말씀에 은혜 받는 습관을 버려야 돼요. 내가 듣기 싫은 말씀에 은혜 받을 줄 알아야 돼요. 그게 성숙한 사람이에요. 그게 겸손한 사람이에요. 내가 생각하는 거 이걸 강화해 주는 이야기를 들으면 기분은 좋을지 모르지만 내 삶은 고쳐지지 않아요. 내가 갖고 있지 않은 거, 생각하지도 못했던 것들을 겸손하게 받아들일 줄 알아야 성장하는 겁니다. 바울은 이 편지를 쓰면서 얘기해요. 내가 이 편지를 담대하게 썼다. 이 얘기는 눈치 보지 않았다. 내가 너희들에게 할 수 있는 말은 다 했다. 이런 이야기죠. 그러니까 이 로마서가 가치가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재미있는 단어가 대략 썼다. 이 단어거든요. 대략. 아니, 뭐 편지를 대충 썼다는 얘기야? 어떤 것 같아요? 이 대략이라는 얘기는 대충이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대략이라는 얘기는 내가 하고 싶은 얘기가 100인데 내가 이거 다 할 수는 없으니까 좀 간추려서 일부를 썼다.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느낌 아시겠죠? 바울이 어떤 마음으로 이 편지를 썼는지. 그러면서 아주 담대하게 이 말씀을 통해 권면을 하고 있는 거죠. 자, 16절 말씀으로 갑니다.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바울이 은혜로 말미암아 이 편지를 썼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럼 그 은혜가 무엇인지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받았던 은혜가 뭐냐? 근데 이게 사실은 은혜라는 표현을 썼지만 다른 말로 바울의 정체성이에요. 바울이 사역을 하잖아요. 내가 이 사역을 왜 하는지, 내가 이 사역의 목적이 무엇인지, 내가 무엇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지 그거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남성교회, 여성교회가 있잖아요. 우리 교회에도 남성교회, 여성교회는 뭐 하는 공동체입니까? 어디 소속이에요? 선교 파트 소속이에요. 그죠? 남성교회, 여성교회는 뭐 하는 곳이냐? 선교하는 곳이에요. 선교하는 곳이에요. 하여튼 장사를 해서 선교 자금을 벌건, 혹은 회비를 내서 선교 자금을 벌건, 또 관계를 가져서 뭐 활동을 하면서 선교 활동을 하건, 또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전도하는 일에 어떻게 애를 쓰건, 정체성이 선교에 있다는 거예요. 잊지 말아야 돼요. 절대로 이걸 놓치면 안 됩니다. 근데 여성교회가 활성화돼 갖고 막 뭔가 열심히 하는데 선교는 안 해. 한 명도 선교를 안 해. 그런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가끔 이제 교단에서 이 행사 중에 무슨 선교대 이러고 붙는 경우가 있어요. 저는 그 행사를 담당하시는 분 혹시 만나게 되면 제가 물어요. 이 행사를 하면 혹시 선교가 잘 됩니까? 대답을 안 해요. 아는 거죠. 선교하고 별로 상관없는 거라는 거. 근데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안 되잖아요. 선교대회면 선교를 해야지. 교회면 교회로서의 역할을 담당해야죠. 교회가 살아있는 교회면 정말 교회가 살아있는 역할을 담당해야죠. 교회의 사명이 뭐예요? 선교적 사명이에요. 사도가 되는 게 뭐 때문에 사도가 되는 겁니까? 바울은 이 질문을 하는 거예요. 대접받기 위해서? 사도다면 대접받죠. 사람들한테 존경도 받죠. 뛰어난 지식도 갖고 있고 영적 능력도 갖고 있다고 생각하니까. 그래서 내가 무엇을 위해서 복음을 증거하고 있느냐? 이런 질문을 할 필요가 있는 거죠.
무엇을 위해서 질문을 하고 있느냐? 제가 학교에 강의하러 나가잖아요. 학교에 강의하러 나가면 첫 시간에 학생들한테 그래요. 여러분 실망할지 모르겠지만 나는 이 학교에 여러분들한테 지식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나오는 거 아닙니다. 지식적 가치로 따지면 어쩌면 여러분들은 나한테 배우는 이 시간이 재미없고 짜증나고 화가 날지도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나한테 필요한 지식은 사회에 나가서 돈 벌기 위한 지식인데, 지금 내가 여러분들한테 가르쳐야 될 지식은 소위 말해서 성경이라고 하는 기독교의 경전의 가르침입니까? 내가 여러분한테 이걸 가르친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가질 수 있는 소위 말해서 여러분들이 받는 그 소득에 기여를 하려고 가르치는 것도 아닙니다. 저는 이 학교에 강의하러 나오는 게 여러분들에게 두 가지 목적 때문에 그래요. 예수 믿기에 할 수 있으면 그랬으면 좋겠고, 두 번째, 혹시 기독교에 불만이 있고 반감이 있다면 그것들을 좀 없애주고 싶고, 한편으로 더 나아가서 내가 이 다음에 마음이 외로워져서 내가 종교를 좀 찾아야겠다, 뭔가 의지할 대상이 필요하다 했을 때 제일 먼저 예수 그리스도가 떠오른다면 나는 이 강의를 잘했다 생각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평가하는 거하고 상관없이 나는 여러분들한테 그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나온 거예요. 아예 이렇게 규정을 져요. 이제 그 얘기가 새 나가면 제가 조만간 강의를 그만둘지도 모르겠습니다. 아직까지도 다행히 잘 버티고는 있는데, 제가 학생들 만나서 예수님 전하러 가는 거지 다른 목적이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내가 어떤 움직임을 한다 그랬을 때 내가 어떤 사명을 가지고 이 역할을 하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알 필요가 있어요. 제가 여러분들 기분 좋게 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서 말씀 전하는 게 아니잖아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하기 위해서 우리 한양제일교회 목사로 있는 거예요. 어떻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이 될 것인가, 이런 고민들을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여러분들하고 나누기 위해서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들이 그런 하나님이 정해주신 성경적 목표에 의해서 하나가 돼가는 그런 것들, 이것들을 우리가 추구해야 될 교회고 우리가 만들어야 될 기적이라는 거예요. 바울은요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내가 왜 하나님께 부름받았는지 알 것 같은 거예요. 왜? 유대인을 위한 사도는 많아. 그런데 이방인을 위한 사도, 이방인을 대변할 수 있는 사도는 적은 거예요. 왜? 이방인을 대하고 그들에게 선교하려면 아무나 되는 게 아니에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려면 이방인들이 가지고 있는 환경과 지식에 익숙해야 되잖아요. 아무나 할 수 없는 거죠. 바울이 그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뽑아 세우셨어요. 왜? 바울은 다소 출신이에요. 거기는 예루살렘이 아니거든. 거기는 교육도시 중에 1, 2등 하는 도시 동네예요. 당시의 로마에서. 동아시아 쪽에선, 아니 동쪽에선 최고고 동로마에서는. 이 다소에서 바울이 훌륭한 철학적 교육을 받아요. 이것들이 바울의 서신들에서 계속 묻어나와요. 근데 이방인들이 가지고 있는 이 철학적 지식들이 바울이 전하는 복음하고 언어가 통하는 거죠. 마인드가 통하는 거죠. 아, 그래? 나도 이런 진리에 대해서 탐구가 있는데, 그 당시 로마 사람들 중에 지식인들은 진리에 대한 탐구로 하루 종일 고민했던 사람들도 많아. 이런 사람들이 바울의 서신들과 바울의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논리적으로 납득이 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 일입니까? 그리고 이방 문화 사람들에게 필요한 복음의 핵심 메시지를 전달하는 거죠. 그리고 필요 없는 것들을 걷어줘요. 예수 믿는데 필요 없는 것들, 할례, 유대적인 거잖아요. 정결예법, 이거 유대적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유대적인 것들을 다 걷어주고, 그리고 복음의 핵심을 이방인들에게 전한단 말이에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가? 이게 얼마나 소중합니까? 제가 군대에서 군선교를 하면서 여기에 군목들이 있어야 될 이유에 대해서 고민을 했던 적이 있어요. 군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려면 민간인들이 군인들에게 못 가잖아요. 군인들 보초 쓰고 있는데 거기 가서 기도해 줄 수 있어요? 민간인 목사가? 안 돼요. 아예 출입부터 안 돼요.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군목이라는 제도가 필요한 거예요. 군대에서 뭐 다른 의미가 있지만 군대에 파송받는 우리들 입장에서는 의미가 있는 거죠. 그래서 계급장을 달고 들어가야 되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왕이면 계급도 좀 높으면 훨씬 더 좋아요. 그래서 이 계급장을 달고 군복을 입고 군인들에게 들어가서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는 루트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거 아무나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군인이 필요한 거죠. 선교지로 파송받는 선교사가 그 현지 언어를 배우고 그 사람들하고 동화돼서 그 모습으로 사는 것은 바로 그가 가지고 있는 선교적 사명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얼마 전에 우리 교회 와서 금요기도회 때 제가 코로나 때문에 사실 신경을 썼어야 되는데 우리 박윤영 선교사님 들어와서 설교를 하고 우리 교사원신 예배 때 그렇게 얘기를 하고 갔잖아요. 그 친구가 제가 이제 무슨 얘기까지 했었냐면 친구지만 존경한다 이런 표현을 제가 가끔 해요. 얼굴에 구원하사가 2번 왔어요. 최근에 이제 필리핀 갔다가 어제 들은 소식인데 다시 귀국했다 그러더라고요. 왜 귀국했냐 그랬더니 뇌혈관이 막혔대요. 그래서 급하게 치료를 받아야 되고 들어왔다. 근데 그 친구는 충분히 능력이 있는 친구인데 선교사로서의 고생과 고난을 스스로 짊어지고 간 친구거든요. 그래서 제가 사실은 옆에서 몇십 년을 같이 사귀어오면서 가슴에 뜨거움을 같이 간직하고 좋은 친구로 이렇게 계속 교제하고 있는데 좀 건강이 안 좋아서 이제 걱정도 되고 좀 근심도 되는 거죠. 근데 그런 상황을 인식을 누가 어떻게 잘하고 있느냐? 아무도 가려고 하지 않거든요. 그런 선교지 빈민들만 살고 있는 거기서 선교를 한다고 해서 어떤 성과를 내기도 어렵고 성과가 안 난다는 것은 한국에 있는 교회들에게 지원받기도 어렵다는 얘기예요. 하지만 그런 거 마다하지 않고 직접 찾아가서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면서 마을 전체가 변화가 되는 기적을 일궜다고요. 오늘 우리가 내가 왜 이 자리에 있는지를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뭐 물론 선교사건, 목회자건 또 아주 멋있게 선교하는 그런 멋있는 사람들 많지만 꼭 그런 사람들만 선교사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있으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는 것, 그 자리에서 만나서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들의 사명이고 우리의 정체성이란 말이에요. 바울이 누구보다도 그것을 잘 알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 이야기를 로마 교회 교인들에게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배워야 돼요.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감당하게 하셨다.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십니다. 결국 내가 이방인을 위한 선교사가 돼서 고생스럽지만 이방인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는 일에 최선을 다하겠다라는 정체성을 밝히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이 자리에 왜 있는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이 자리에 왜 부르셨는지, 나는 이 자리에 왜 존재하고 있는 건지를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내가 이 자리에 있게 된 이유, 하나님께서 나를 이 자리로 부르신 이유, 나로 하여금 그렇게 살게 하신 이유를 분석하고 그 정체성을 가지고 뜨거운 마음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